충만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사용받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불안함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가로막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그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받으신 주님, 사랑받으신 존귀하신 주님만 높여 나아갑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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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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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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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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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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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아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 아버지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환상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 권능의 팔이 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라 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걸으라 하는 곳에 걸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온전히 지키라 하는 곳에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예배를 나아갑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과 감동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 지치고 고단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에 더 의지를 하며 삶의 고난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처럼 왜 이런 상황이 자초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저희의 죄된 행동과 마음을 진실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든 삶뿐만 아니라 굽은 어렵고 힘든 삶 또한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필요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또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유혹과 욕심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사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친 몸과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사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론 목사님,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이 온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어 힘써 기도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너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요즘 보니까 날씨가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오후 1시까지 조금 나눔의 시간 짧지만 오후 1시까지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6주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라는 것은 우리 출발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의 사정에 맞춰서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낮아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낮아지고 우리의 모습을 지운 상태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떠났을 때 그곳은 은혜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의욕이 넘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결국에는 마찰을 빚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돌아오는 길은 은혜의 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번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오전 예배가 이번 주는 휴강인 관계로 수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순 목사님 오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아주 재밌게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똑같은 간증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요 열린 강좌에 참석하는 분들은 꼭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가 대합니다.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고 또 깨끗한 입술을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작년 한국의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고 다음이 야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정말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프로리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 경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의 축구 문화를 알게 되고 경기 외의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축구 종주국답게 축구 사랑이 모든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축구 문화는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한국은 어떤 특정한 선수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이제 감독이 굉장한 스타일, 그래서 감독에게 집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기 팀 감독을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줍니다. 감독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 리그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른 팀의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홈팀 감독이었던 사람이 원정팀 감독으로 오는 경우에는 경기장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독을 유다라고 외치고 그 감독을 배신자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경기 내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팀으로 이적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그 열정적인 기대와 응원과 지지를 이들은 이제 철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내 편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의 주의를 이어갈 촉망받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의 핵심 주제는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22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에 비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22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주요 인물인 아나니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어떤 훌륭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7집사 중 가장 훌륭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바울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의 마음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기도를 받은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감긴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뜬 바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율법으로 점철된 죄로 얼룩진 그런 어떤 죽어가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젠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시킨 사명자의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왜?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난 뒤에 before and after를 알려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야망으로 정욕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던 그 눈이 지금은 너무나 순둥순둥하게 된 거죠. 욕심이 없어진 거죠. 그냥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available한,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좋아요,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거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과거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은 어땠는지, 어떻게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Right now, here이잖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 의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 합니다. 본인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유아 세례를 받고 결국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를 믿은 소위 탕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간증이라 부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내 몸 안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흔들리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 흔적이 나를 부르니까. 내 양심에 호소를 하니까. 물론 모태신앙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의 삶에도 똑같이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예수님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막 꿈을 꾸며 살아가던 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을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잘못된 길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시자, 이제 나 일로 가다가 망하겠구나. 결국에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처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달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기다림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잘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열정적인 삶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냥 평안하게 지금 내가 가진 것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란 매일 전쟁같이 치열한 그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삶의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주님처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이 약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말하는 나의 환경이 오히려 내 마음을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본능과 감정과 이성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이 있고 훌륭한 영적인 자극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또 일하실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그는 어떤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러한 신뢰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오직 순종으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자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찾느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오지로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합니다. 부모가 설득해도 가장 친한 친구가 조리 있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도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됐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리고 너털 웃음을 줘요. 우리가 이해가 돼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아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런 전통도 유산도 이해도 없는 이방 땅으로 그냥 이끌려 갔듯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오카야마든 인도네시아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똑같은 보편적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오늘의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비전을 받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무색무취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동반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동시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도 동시에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하론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17절에 이 후에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를 가르치는지 사실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이후를 지칭한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이 다메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저거 뭐야? 예수를 전하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밤에 도망치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아라비아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7에서 19절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일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자, 바울은 본 무대에 즉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공동 목회자로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의 14년간이나 어떤 무명의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냥 바로 전도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유대주의적 사고방식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위해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훈련은 뭐 짧게 한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쓰기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 등장한 바울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말씀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예루살렘에 그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자, 일본에서 사역할 때 오사카의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야쿠자 행동대장 출신인 그 가나자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 CGN TV 있을 때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성도들의 뭐 일부 중에 한 그룹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가족입니까? 가족이 자기의 진짜 변화, 회심을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화를 내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0번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참고 참다가 한 99번 참다가 한 번 화를 내면 가족들은 1001번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만에 100번째 화를 냈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1번째, 1002번째 되니까 자기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가족에게 인정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 훈련의 연속인 겁니다. 이제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지금 바울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가 너의 동족 유대인의 회심을 바란 마음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 증언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너의 수고가 오히려 너를 점점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이 말씀하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은 참지 않고 곧장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른 이 열정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옷을 제낀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그가 유대인들을 위한 간증이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주의자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신봉자가 되었으니 자신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바울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은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왜?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져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간증이나 기적은 우리의 헌신이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그 모든 것이 근거하기 때문에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열정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믿어지면 그는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만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들지가 않을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막아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생각한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시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지 21절에서 주님은 바울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마지막 그냥 대못을 받듯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이제 유대인을 더 이상 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선교지 교회를 단단히 다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통해 그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나중에는 비도니아 저 북쪽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아시아 선교를 타진했어요. 우리가 알던 그 바울이,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듣고 하던 바울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쌓아왔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바울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럽을 향해 갔을 때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평생의 동역자가 된 그런 교회를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바울은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통해서 땅끝까지 간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을 가면 내 사명이 더 줄어들 것 같다. 내가 더욱더 위축될 것 같다. 이곳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버티다가 결국 그 길을 억지로 두들겨 맞으면서 갔어요. 갔더니 천국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여러분의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로 만들어간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불편한 걸 주었을 때 우리가 불만하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리더를 세워 공동체를 이끌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게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 때 나온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인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권위를 주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성도를 위한 복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개종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결국에는 같은 목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을 것,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개종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자신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명을 발견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지쳐서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신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뜨거움이 없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개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붙이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훈련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받아가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 한 주가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사로서 훈련받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향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말씀을 훈련받아감으로 진정 당신의 백성이자 군사로서 그도 바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당신의 사명을 받아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로 함께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으러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보이며 달려갈 수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참 많은 시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명들을 덮고 내가 나 좋을 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자라는 그 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를 우상 삼아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왕 대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사명을 이루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채움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와 힘으로 우리가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멀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아갈 때에 우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인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인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확히 각인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땅끝에서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일본 오카야마 리버사이드 처치의 모든 성도와 목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